103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시간인데요. 박하선 어린이 우리 어린 목자 앞으로 초대합니다. 박수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자, 우리 박하선 목자님. 박하선 목사님이 지난 그 작전 기도 기간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켜드릴게요. 크게. 안녕하세요. 어린이 목자 박하선입니다. 처음에는 작전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끝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전 기도를 하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 다시 반성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네요.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성경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아본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운데가 숨이 차가지고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119 부를 뻔했어요. 우리 박하선 어린이만 앞에 나오면 서운하니까 우리 용선 자매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마이크 쪽으로 가까이 가세요. 안녕하세요. 인도 목장의 목원 용선입니다. 4주간 오밤 1원 일기 작전 기도회라는 말이 생소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함께 해보자고 계속 권유를 하셨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서 화요일부터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는 저도 모르게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았지만 2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새벽 작정 기도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에 하나로 제 마음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소감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정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목자, 목녀님, 집사님들이 간증이 아니지, 이거요. 소감을 발표하면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선이하고 우리 용선이 자매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읽어보니까 좀 내 마음이 찡하게 다가온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아마추어를 모시르게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가 됐습니까? 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4주간 작정기도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믿음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조그만하게 인사 나눕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4주간의 작정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4주간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해보았을 겁니다. 이제 4주간을 다 끝내놓고 보니 벌써 끝났네 이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 들 거예요. 4주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기도 작정기도보다 참 행복했다 하는 느낌을 대부분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5가지 감사, 날마다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았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내가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은 깨닫으려 봅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이걸 작정 기도 내내 했으니까 한 주에 5번 여러분이 날마다 5일 그 다음에 날마다 5번의 감사니까 4중 몇 번입니까? 감사가 100번입니다. 여러분은 4주 동안 100번을 감사하며 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당연히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요. 행복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에서 맺혀지는 열매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은덕이라는 말도 됩니다. 은택 또는 은덕.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축복을 일컬어서 한 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91번이에요. 은택이라는 단어는 6번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입니다. 은혜, 은택, 감사 이걸 전부 합치니까 485번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와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7번이고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6번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통계를 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오감 이런 일기 작정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100번 이상의 감사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왜 우리가 10가지 이상 많은데도 그 10가지 감사 중에 한 가지가 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부터 내용을 쭉 보면요,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랬어요?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내 생명을 어디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뭘 씌우시고? 관을 씌우시고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일을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에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주 뭐하지 않고 경책하지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해서 화를 막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동해의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옮겨주셨다. 그리고 감동인 것이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여삐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때로는 아이 낳는데 짜증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방글방글 웃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 또 가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철이 안 들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 소울 속에다가 막 속상하다가도 뭘 하나 좀 또 싹 풀리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보면 뭘 느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성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바로 철이 제대로 된 성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도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자녀들이 뭐 그냥 이것저것 막 계속 불평 하면은 이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어서 내가 오늘 있고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 고마우면은 내가 한 것도 없고 미안한데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할 때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야 이제 철이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 있고 불평스러운 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10개고 원망은 하나예요. 그 하나 때문에 10개를 다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찬송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송축이라는 말이 22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깜짝 퀴즈 몇 번 나올까요? 땡. 땡. 만약에 한 번 더. 6번입니다. 네, 마감합니다.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송축. 송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찬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축이라는 단어 속에는 찬송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찬미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축복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입술에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우리 입술에 맺혀지는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그 입에서 나와서 그 입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은 아직 열매가 제대로 못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믿음의 고백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감격스러웠던 찬양, 감격스러웠던 표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세 전부터 아들, 딸 삼으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면서 피 흘리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 믿어졌어요? 지금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어졌어요? 처음에? 안 믿어졌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믿어졌지만요,
저같이 나이가 뭐 한 20살 정도 해가지고 뭐 생각할 나이잖아요. 뭐든지 많이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 나이에 예수 믿는 애가 정말 힘들었어. 오죽했으면 성경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찬송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했겠어요. 안 믿어줬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안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어? 동정녀 말 어떻게 남자를 알기부터 여자 몸속에서 아이가 나? 그것도 안 믿어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하늘 올라가셨대. 아이 거짓말이네. 죽었다는 말은 믿겠는데 올라갔다는 말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럼 마음속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찢어버리고 찬송도 찢어버리고 읽었던 신앙서적 찢어버려가지고 그냥 막 산에 가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때 하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넣고 하신 거예요. 내 피로 쓴 사랑의 편지를 찢어서 불태우는 너를 바라보는 나는 누구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제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 것을 고백하니 그때 영접한 거예요. 극적으로. 그날 주님 안 만났으면 나 교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안 나가면 되지. 왜? 그 성경이 무슨 잘못했다고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찬송가가 뭐 잘못했다고 찢어서 불태우고, 신학서적이 뭐가 잘못됐다고 찢어서 불태우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지요? 예? 한 조각 처박아 놓든지 버리면 되는데, 나는 그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다 찢어버리고 찢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죄값을 달려 주셨는데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는 그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입술에서 나오는 그 너무 감격스러워서 죄 용서받고 얼마나 감격스럽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 내가 그것 듣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내 마음을 녹이시고 두드리시고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만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자, 어린아이가, 제가 한소재 목녀님 연우가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노래를 배웠어요. 그럼 집에 와서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노래 잘해 못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유, 노래 이렇게 못해 그래요? 아유, 잘하네 우리 연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고요. 20절에 가면 여호와의 천사들아, 21절에 모든 천군들아,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보다도 노래를 많이 해요. 찬송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고 싶은 게 많고 요구할 게 너무 많았는데, 요구할 게 너무 많은데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괜히 원망이 돼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던 것을 조금 줄이고 찬송하는 걸 늘렸어요. 늘려놓으니까 그게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은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사는 내용들을 가득합니다. 아까 우리 감사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7번. 감사가 아니 성경에 감사가 아까 했는데 잊어버렸죠? 몇 번? 188번 나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만일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온갖 일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들 쌓이다가 결국 완전히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런 시편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시련,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시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짐덩어리가 있어요.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밤새도록 끙끙은데 아침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찬송과 더불어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숨이라도 깔딱깔딱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 직전까지 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 이것이 죽는 거구나. 딱 2번 느꼈어요. 2번 경험해서 죽음이 오는 걸 느꼈어요. 아 난 죽는구나. 그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살려주시지도 안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우리 반응이 아니에요.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재 시점으로 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여겨질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일을 생각할 때 내일이죠. 내일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바둥바둥 아니고 힘들건 말고 힘들어요. 참 살고 싶으면 안 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살자를 그냥 거꾸로 바꿔가지고 그냥 생각이 뒤바뀌었어요. 살자가 아니라 막 뭐예요? 그냥 그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의 일들 5가지 감사 100가지 감사네. 4주 동안 감사가 100가지나 되네. 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라. 이 땅에서 헌신 많이 해라.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봐라. 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그 원하시니까 기뻐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유명해지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일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수확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10가지 이상 감사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불행의 늪에 빠져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을 주장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